성경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예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마음이 심히 답답한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주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무한한 가능성을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에 또 꼽사리에 끼어서 아버지 참으로 자기 가문에 자기 그 종족에 아버지 그 안위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스스로가 보기에 얼마나 감증한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전쟁을 지구촌을 소란하게 하는 아버지의 악한 어둠의 정권들 하나님 그들의 그 야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 깨달아 돌이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지구촌을 소란하는 전쟁들이 속히 멈춰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정말 주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바르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국민을 잘 인도하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만 그럴듯한 참으로 그러한 악법이 혹여 알아도 이 땅 가운데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영혼들에게, 자라는 영혼들에게 가치관의 혼란과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일을 암암리 꾀하는 참으로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역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교회가 참으로 주 안에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여러 가지 특별히 가정증으로 알러지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인데 주님 치료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환경 가운데, 그들의 그 음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가 임하여서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끝나고 바로 이어서 룻기까지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구약성경 399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의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회중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결론은 결국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마치 이 시대에도 똑같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물어봄도 없고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저 옳다 생각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엔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사라지는 또 동족과 동족이 서로를 치는 그러한 참으로 뿐만 아니라 그럼을 통해서 또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참으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까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참사 또 이어서 실로에 춤을 추러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율동으로 찬양한 사람들을 그들이 강제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어떤 이 문제의 이슈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다수결이라는 모든 그런 그리고 극우, 극자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의 오름에 따라서 무엇이 거기에 다 묻혀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참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어느 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러한 헤게모니라고 하는 주도권을 주기 위한 어떤 그 사람들의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주장들에게 보면 옳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옳은 것도 있는데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쪽인가 하나를 선택하라. 사실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처럼 이렇게 무모하고 엉터리가 없는데 어느 한쪽에 서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그러니까 한쪽에 서게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나쁜 점도 그대로 같이 수용해야 되는 그런 아주 오묘한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3절에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없애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진멸하고 한 적은 없어요. 죄인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했어요.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전쟁할 때 거기서 더 나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이나 졌어요. 2번이나 졌으면은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저 거의 이방이나 가까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의 딸들을 주지 마.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돼요. 딸들은 안 들어오는데 왜 그 기브아에 속하지 않은 베냐민의 모든 성읍에 가서 사람들을 진멸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하게. 전쟁에서 이기라고 그랬지 전쟁에서 징계하라고 했을 뿐이지 그것을 몇해를 몰아서 무슨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취급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전심,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전혀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셨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전쟁에 어떻게 이런 불합리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한 번 구하여 봤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전쟁의 큰 리더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갔어요? 내 상식, 내 방법, 우리 집단의 어떤 이익 이것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한번 진지하게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검토하지 않고 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모임을 갖는다는 어떤 사람들은 볼 때 혹시 이것이 정치 모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눈을 갖고 보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반대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 생각과 반대되는 것 같으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죠? 포괄적 참여금지법을 우리가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각자의 자기의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그걸 끌어다가 마치 자기 편인 양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그저 그냥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잔뜩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 죽여요? 9절에 보니까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중에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요? 부녀가 뭘 알아요? 사실은 아마 이 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참석해야 될 만한 그럴 만한 일이 사실은 이 일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일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이 될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길라앗에서 그 기브아에서 그냥 이 일은 정리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갖다가 민족주의로 점점 그러니까 슬로건을 내세우고 자기의 주도권을 짜고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주장한 걸 잘못된 데도 불구하고 바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로 주지 않기로 했다.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로 얻게 하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총회가 발견을 했으면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총회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사사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 말처럼 정확하게 이 시대를 읽어내는 것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온전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깊이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모두가 옳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곳에 따라갔던 것은 아닌가. 소위 정치라는 말이 보면은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주도권을 잡고 온다. 흔히 말해서 헤게모니를 잡고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정치든 다 그래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낙관적인 생각,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여러 생각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데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들을 내가 그 땅에 가서 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라고 내가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보니까 거기 가서 가나안 쪽과 똑같아? 아니 그보다 더 못해?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해? 그럼 내가 징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갖다가 하늘에서 내린다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당신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아무리 정치가, 아무리 이 세계 정세가 아무리 잘못도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언제나 돌아갈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기준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이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의무가, 책임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에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걸 믿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영혼이 달랭같이 봄새가 잘리며 강건한 삶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그 생각에 합리화시키는 수단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로 성령의 통치 안에서 성령의 그 온전한 그 위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성도요, 소금이요, 빛인 것을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통로로서 나타내는 놀라운 복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드리겠습니다. 노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노스고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